우리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전체입니다. 구약 성경 81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바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무엇보다도 이제 설교 제목이 나와 있죠. 열개자의 보일시자다. 여러분, 기독교를 나타내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사랑의 종교, 은혜의 종교, 믿음의 종교, 그죠? 이런 수식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되는 수식어가 뭐니 해도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란 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사실은 우리는 뇌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오감이라고 그러죠. 시각, 후각, 청각, 그죠?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여 뇌의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식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없는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열어서 보여줘요. 오픈해서 보여준다.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의 종교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진실함이에요. 자기를 오픈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친절한 사람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뭐 007 시리즈나 이런 거 보면 주인공이 스파이예요. 스파이가 뭐죠? 남을 속이는 직업입니다. 보면 코수염도 붙였다 뗐다 그러고 머리도 뭐 머리를 까졌다, 뭐 흰색으로 했다, 노랗게 했다, 빨갛게 했다, 그죠? 신분증도 수십 개예요. 뭐 여러 가지 언어도 하면서, 그러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몰라요, 누군지를. 그 사람의 실체를 가립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태고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왔느냐? 사단이 찾아와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뱀의 형상을 빌려서 찾아와요. 자기의 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모습을 가진 채, 가린 채 다른 모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늘 보세요. 그러니까 늘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아요. 자기의 실체를 오픈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사기꾼 확률이 높고, 그래서 귀신은 한여름밤에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공포의 대상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마귀는 성경 뭐라 하냐? 속임수의 아버지다. 얼마나 속임수를 잘하면
거짓을 잘하면 거짓의 압이다, 이런 말을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제를 올바르게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걸 이제 얘기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계시라는 측면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반증하는 논증이 뭐냐? 인간이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 역사를 보면 다 여러분 인간이 함께 사는 곳에는 문화가 있고, 문화 늘 얘기하죠. 문화의 베이스가 뭐라고요? 종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도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문화와 종교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여러분 비춰주시고 그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도 보면 자연을 통해서, 그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그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요. 그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연의 위대함과 위용과 여러분 그 자연 만물을 크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참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렇게 광활하고 큰 자연 광경 속에서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21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정답이 뭐냐면 에어컨을 누가 개발했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 그늘 아래서 이렇게 쉼을 좀 얻으면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을 이렇게 보면서 참 시원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 에어컨을 보면서, 야, 에어컨 너 참 잘 태어났어, 너 참 잘 존재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저 에어컨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저 에어컨을 누가 만들었지? 또는 저게 어떤 원리로 이게 시원하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야,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전능하시구나, 이게 정상인데 인간이 영적으로 우둔하고 범죄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가운데 거느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죠?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지를 잊어버리죠. 왜?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서. 이 죄를 짓고 하나님 보기가 두려우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얼굴 뵙기를 여러분 어려워하는, 그래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순간 잊어버리게 하는 이 죄가 갖는 기능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크고 큰 여러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하나의 신으로 믿어요. 가장 여러분 많은 신으로 섬기는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태양입니다. 태양. 전부 보면 태양신을 섬겨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유명한 왕들은 다 뭐라고 해요?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래요. 참 이상하죠.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정작 영적으로 죄를 지어 우둔하여서 그냥 그 광활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광활한 자연 만물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최근 이번 주에 제가 보니까 뉴스 가운데 유명한 게 뭐냐면 제임스 웹이라는 여러분 천체 망원 우주에서 찍는 사진이 있어요. 영상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거기 보면 제임스 웹이라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주에서 우주의 강렬함을 보기 위해서 저걸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엔터 한번 딱 쳐보세요. 보면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냐.
저걸 이렇게 보면서 야, 대단하다, 멋있다. 참 하나님은 저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죠? 저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저 별들이 하나의 질서를 이루어가면서 궤도를 계속 도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그죠? 매일 아침마다 해가 동쪽으로부터 뜨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인간은 저 광활한 것을 바라보면서 저거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요. 참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저를 비춰주십시오.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 문화 속에서 남겨진, 여러분 문명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계시를 주셨어요. 고고학도 그렇고 뭐 의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여러분 경영학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도 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적인 질서와 원리들을 심겨 놓으셨고, 그것을 인간이 개발하고 발견하여서 나름의 법칙과 룰을 지켜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고고학 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출애굽과 관련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처음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언제냐? 우리가 흔히 이제 1866년 9월 2일 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뿌리고 거기서 순교당하면서 복음의 전도 사례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창조과학회나 창조사학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처음의 사례는 우리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이 아니라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냐? 기원 후 여러분 언제냐? 5세기, 6세기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금강가야까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다큐멘터리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라 고분에 보니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신라 고분에 무엇이 있냐면, 자 로마에서, 그죠? 우리 통일시 그거 보여주세요. 예, 자꾸 넘기지 마시고. 자 보시면 로마에서 노란색이 로마에서 발견된 유리 기구입니다. 신라에서 발견된 유리구는 청색입니다. 색깔만 다를 뿐이지 모양과 형태는 보세요.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육로를 통해서 저것이 벌써 신라 시대 때까지 로마의 유품들이 전해지게 되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유품만 전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몽골을 지나서 실크로드라 그러죠. 그 길을 따라서 저런 유물들이 있더라. 여러분 저런 유물이 있다는 것은 저런 유물만 갖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의 베이스에 뭐가 들어가 있다? 종교가 들어가 있다. 벌써 로마가 국교화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역할 속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 단순히 유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와 신앙도 같이 전파되었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불국사 안에서 돌 십자가가 나오기도 하고, 아이를 안은 여성상의 그 모형들도 등장하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그런 이미지가 뭐예요? 성모 마리아가, 그죠? 아기 예수를 안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양식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그 당시 여러분 유품만 나간 게 아니라 그 유품과 더불어서 복음도 그 당시 전해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거 보여주시면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분 지중해를 비롯하여 서쪽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동서남북 다 전해졌어요. 동서남북 다 전해졌지만 좀 아쉬운 것은 역사로 볼 때 네스토리우스파, 또 저게 이제 중국의 경교로 바뀝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건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단입니다. 이단이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간 복음들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인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아유타 왕국의 공주였죠. 허황옥이라는 사람이 우리 금강가에
김수로 왕과 결혼을 하죠.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미지가 잠깐 나오는데 요즘 최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뭐 있는 영상들이 좀 나옵니다. 해상학을 통해서 9,000km의 뭐 해양을 통해서 결혼식장을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이제 보여주시면 김수로 왕릉에 수문에 보면 쌍원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 쌍원문에 저게 이제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색이 바래죠. 색이 바래서 여러분 덧칠을 하게 됩니다. 덧칠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 여러분 물고기 한가운데 보면 돌 모양 같은 게 있죠. 저거를 채색하기 전에 자료가 있어요. 거기 엔터 한번 쳐보세요. 보시면 저게 사실은 저런 그림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사학회에서는 저걸 저렇게 얘기합니다. 5개 모양의 여러분 네모 만든 모양이 있다. 저게 떡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저건 뭘 얘기하냐. 오병이어를 설명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불교계가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덧칠을 해버려요. 덧칠을 하다 보니까 밑에 보면 요니와 링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힌두교의 어떤 돌 모양으로 덧칠해 버렸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 아마 전도와 복음이 그 당시에 그때부터 사실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쭉 오늘 우리 가운데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음 거 보시면 여러분 경북 영주시에 가보면 바위가 하나 발견되는데 지금 반짝반짝거린 거 있죠? 원래는 저 바위 위에 얼굴 모양의 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훼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이 이렇게 딱 잘려버리고 손 모양만 이렇게 제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히브리 글자가 있는데 히브리 글자로 도마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공식 명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아마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니까 불교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예보살 입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식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기 이제 히브리 글자로 도마라고 적혀 있으면서 옆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소화왕 인도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소화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존칭하는 표현이고 인도자라는 말은 사도나 전도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였던 여러분 도마라는 글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런데 지금은 그냥 풀숲 가운데 그냥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를 보니까 신라 시대 때 527년에 법흥왕 때 불교를 국교화하면서 또 왕권 강립을 하면서 다른 타 종교를 여러분 핍박하고 그러면서 소멸하거나 변질되는 그 지역의 종교와 토착화되는 그렇게 되면서 없어지지 않았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 보시면 경주 왕릉에 가보면 여러분 보세요. 얼굴을 보시면 한국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그죠? 아랍 사람의 얼굴에 저런 바위상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서역과 많은 교류를 사실 그 당시에 나눴고 서역과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도 그 속에 뿌리내김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있다 없다. 지금은 소실되고 없더라. 여러분 한반도 이 땅에 저런 문화적인 흔적이 있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동양을 대표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뭐 그건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우리야 자화자찬이지만 여러분 보통 이제 동양의 역사를 대표하는 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입니다. 그죠? 중국인데 여러분 중국에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어디에 있느냐? 글자에 있어요. 한자에 보니까 그래서 한자를 자세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넬슨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 한자 속에 창세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더라.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음 거 보시면 보통 창세기를 보면 인류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죠? 언어적으로 혼잡해집니다. 그러면서 흩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자의 기원도 4,500년이고 창세기의 역사도 우리가 이제 거슬러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걸 거슬러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 보면 그들이 그 훌륭한 지도자를 가리켜서 샹다이라고 합니다. 샹다이. 그 상제라는 표현, 우리나라는 상제라는 표현을 읽고 그걸 읽을 때 샹다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샤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히브리 말로 샤다이, 샹다이. 그리고
여러분 중국에도 보면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설화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홍수 사건의 후손이 누구냐? 누아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노아, 누아. 뭔가 좀 비슷하죠. 샹다이, 샤다이. 노아, 누아.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글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씩 봅시다.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창세기의 재발견이라서 저런 책자들이 여러 많이 나와 있어요.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몇 번씩 보신 분들도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냐면 이 넬슨이라는 학자가 입구자 어떤 구역이 하나 있더라. 엔터 한번 쳐보시면 입구자 어떤 글자가 하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냐? 4개의 강의 근원이었다. 그래서 저 입구자에 4개의 강, 저게 아마 에덴, 우리는 밭전자가 우리가 그냥 어떤 지역의 이미지를 따서 만들어진 밭전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지역의 4개의 강의 근원을 표시하기 위하여 여러분 저게 밭전자는 사실은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 이미지를 가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글자를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남자를 한자로 뭐라 합니까? 엔터 쳐보세요. 자, 남자를 저렇게 표현해요. 자, 아까 밭전자가 에덴 동산을 말하죠. 에덴 동산에서 힘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남자라는 거예요. 아담이란 거고. 그 다음 걸 보시면, 그죠? 계집 여자도 첫 번째 사람의 갈비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계집 여자다. 그래서 한자에서 그런 창세기 흔적이 있더라. 우리가 이렇게 얼핏 이렇게 보면 또 저거 짜맞추기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는데 다음 걸 계속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저기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다음 거 한번 쳐보세요. 엔터 치면 자 범선자가 있습니다. 범선자가 저걸 또 분석을 해보니까 배주자에다가 8명의 입구는요. 옛날에 입구는 사람의 입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의 8명의 사람, 그게 범선자래요. 보통 그러면 왜 배의 8명의 사람이 범선자냐? 성경에 보니까 노아와 그의 자식들 3명과 그 아내들 합치면 몇 명이에요? 8명이죠. 그래서 저 단어는 다시 말해서 방주를 상징하는 단어다.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다음 거를 또 보여주시면 우리가 저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보면 그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숨었다 그랬죠. 어디에 숨었습니까? 나무 사이에서 숨었습니다. 근데 저 올레자인데 올레자도 보니까 나무 목자에 2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 엔터 한번 쳐시면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 있죠. 숨어 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나왔죠. 그래서 저게 올레자가 저기에서 기원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또 봅시다. 자, 안 믿는 단표 현정에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저것도 한번 봅시다. 저게 볼시자죠. 볼시자도 엔터 한번 더 쳐보세요. 너무 빨리. 그래서 볼시자도 보시면 자 가운데 일획이 있습니다. 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늘 아래는 뭐냐? 3분에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마치 모양도 제단 모양이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기 볼시자지만 사실은 저 볼시자는 누구를 상징하냐? 하나님을 상징한대요. 왜? 볼 수 없는 분이라서. 볼 수 없는 분인데 보고 싶다. 그래서 저 볼시자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부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연합된 합성어를 보면 엔터 한번 쳐보세요. 저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금할 금자에 금지, 출입 금지 이런 거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저 금지도 보시면 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2개의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뭐죠? 에덴 동산 중앙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뭐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2가지 나무. 저게 합성어가 돼서 금할 금자가 됐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뭔가 느낌이 오죠?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단어도 보세요. 이게 뭐냐면 탐할 남자라는 겁니다. 여자가 2개의 나무를 보고 탐했다. 2개의 나무가 아까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나무가 생명나무. 그죠? 그러니까 2개의 나무를 바라본즉 탐했다. 그래서 탐할 남자. 뭔가가 창세기 내용하고 많이 흡사해요. 창세기 내용이 아니면 저런 단어가 나올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죠? 다음 걸 보십시오. 자, 이게 빌축자인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 아니죠. 제사 드린 제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 가정의 대표자를 뽑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리냐? 대표자가 뽑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빌축자는 겁니다. 그죠?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더라. 또 다음 거.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사람들도 저 글자를 거꾸로 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복이 위에서 부어진다 그래서 뒤집어서 쓰는데 복복자입니다. 이거는 뭐 복 받는 거 누가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것도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볼시자가 하나님이죠. 받전자는 뭘 상징한다고?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입구자는 사람을 상징한다 그랬죠.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무엇이 복이냐? 뭐가 복이냐면 하나님과 첫 번째 사람이 받전자가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가 복이었더라. 말이 되죠? 그죠? 이거를 분석해서 해석하면 반드시 그 배경은 창세기의 내용이 아니고는 글자가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야 이게 뭔가 연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일반 계시가 가진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걸 보여주시면 여러분 일반 계시는 저 볼시사처럼 저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역사 보면 삼조고가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까마귀 모양으로 다리가 3개 있는 이런 식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저 뭐죠? 저 뭐예요? 삼신할매. 그죠? 원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남성인데 여성 생명을 주는 존재를 여성화했어요. 삼신할매로. 그러니까 보면 기독교도 보면 복음이 전해지고 오랜 전통과 지역의 토착 종교와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변질되느냐? 보니까 일반 계시가 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해석이 온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와 혼용되면서 변질되고, 그죠? 희석되고 의미가 와전되어서 이렇게 전해져 오더라.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이 죄라고 하는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단순히 죄 짓고 하나님으로 멀어진 게 아니라고요. 죄 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인지와 지각이 희석되고 변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뭐 고장났나?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과 신성을 부어줬어요. 그러면 거기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만물 자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로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제가 가진 역할이 뭐냐? 이런 역할들이 있더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편 19편도 1절, 5절 뭐랍니까? 하늘과 궁창을 얘기하고 해도 얘기해요.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고 오늘 시인처럼 노래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 인간은 마치 아담과 하가 범죄하여서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서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영적인 무지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보여지는 만물을 통해서 하늘의 웅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웅장함을 봐야 되는데 하늘의 웅장함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늘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신앙이 되셔서 넘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가운데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렇다면 그럼 일반 계시가 필요 없냐? 아닙니다.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난 우리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런 공통 분모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 일반 계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손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어르신들은 그러면 믿음의 성인이냐? 내가 볼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그 책 나왔을 때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뭐냐면 조엘 오스틴이라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 보면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자세히 이제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들어가 보니까 사실 약간 기독교 색채에서 약간 삐딱한 분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큰 교회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니까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플러스 뭐가 있어요? 심리학이 들어가고 여러분 뭐가 또 어떤 다른 게 들어가고 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아니라 자꾸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일반 계시의 관점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7절 이하에 보시면 특별 계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총도 있지만 아까 이제 PPT 보여주셨는데 자 시편 19편 9절을 보세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를 얘기합니다. 그죠? 하늘, 해, 그 다음에 궁창을 얘기하면서 하늘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특별 계시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특별 계시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해 보이는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된다? 성경책을 봐야 된다. 믿습니까? 그걸 오늘 우리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7절부터 10절을 보면 오늘 특별 계신 성경을 오늘 시인이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 7절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그죠? 그 다음에 7절 뒷부분에 여호와의 증거는 이것도 뭐예요? 성경이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이건 뭐예요? 성경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성경. 그죠? 자 9절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리고 9절 끝에 여호와의 법도는 다 뭐예요? 다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경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언어 문장과 훌륭한 말재주를 가진 사람은 뭔지 아세요? 똑같은 의미인데 똑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훌륭한 문장이고 훌륭한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유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성이 있고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으려면 똑같은 의미인데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어디에도 있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 이게 너무 단순한 표현이니까 말을 바꾼 거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결국 그 말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자꾸 반복을 하는데 다른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뭐냐? 강조요법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거를 같은 말을 쓰면 수준 낮으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뭡니까? 여호와의 도는 법도는 율례는. 여러분 이 다른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를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뭘 얘기하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보세요. 성경은 보니까 영원을 소생케 한다. 이게 뭐예요? 구원을 얘기하죠. 9절에 보시면 영원까지 이른다. 영원까지 이른다. 이것도 구원이죠. 다 의롭게 된다. 이것도 구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 명철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냐?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자, 7절도 보세요. 성경은 보니까 지혜롭게 하고, 그죠? 지혜롭게 한다는 말이 있고 8절에 보세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 다음에 8절에 눈을 밝게 한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져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이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보고 난 그 다음에 그 관점이 누구에게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요. 그죠? 시인은 이제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보면서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 관점이 이제 자기에게로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자, 성경 말씀을 가진 우리가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질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먹기에 힘들고 딱딱한 게 아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보세요. 성경책 보면 흰 건 종이요 까만 게 글씨라고 그림도 없어요. 사파도 그림이라도 좀 있으면 그림 보고 좀 재밌게 볼 텐데 여러분 전부 글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루하고 딱딱하고 도대체 이것도 66권에 1189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언제 다 읽어?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딱딱한 게 아니라 금, 정금보다 여러분 더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달기로는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마치 무교병과 같다는 거죠. 유교병이 아니라 이스트가 들어가서 빵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마치 딱딱해서 이건 뭐 먹으면 되겠냐, 입에 넣어봐야 딱딱하지만 그냥 입속에서 달달한 입침으로 여러분 녹이면서 먹다 보면 그 속에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뭘 얘기하냐,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인 영성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핵심의 영성이 뭡니까? 그건 바로 죄예요. 죄 문제를 오늘 시인은 얘기를 합니다. 13절 보세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죄의 특성이 나옵니다. 뭐냐? 죄의 특성은 경향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향성. 좀 어렵죠? 경향성이란 말이 뭐냐? 여러분 요즘 뭐 손흥민 선수가 또 방문해서 뭐 요새 많이 시끄럽죠? 근데 운동 선수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코어입니다.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근데 경향성이란 말은 뭐냐면 보세요.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약간 이쪽으로 움직여요. 약간 이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중심을 잡으려면 반대로 이렇게 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반대로 또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근데 경향성은 뭐냐면 내가 이쪽으로 가죠? 쟤는 또 이쪽으로 가죠? 또 이쪽으로 가죠? 계속 이래 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화면에서도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비근한 예가 뭘까? 제가 많이 예화로 했습니다. 그 술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자기가 술을 먹더래요. 그냥 내가 술을 이렇게 마신답니다. 먹는데 문제는 계속 술을 좋아하는 사람 보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뭐냐? 술이 나를 먹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 분은 술을 먹어보신 분들이면 그런 겁니까? 처음 해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었더래요. 근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더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중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던 길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가던 길에서 돌아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던 길에서 돌아온다는 게 신학적인 용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죠? 그게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죠.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와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경향성이 있어요. 뭔가 나로 하여금 중심을 못 잡게 하고 뭔가 한쪽으로 자꾸 기울게 만들어요. 그 한쪽으로 기울게 만든 것을 돌이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일반 계시도 바라봤고 특별 계시 말씀도 바라본데 그 말씀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 고범죄. 성경에는 이제 이전 버전은 고범죄라고 했고 오늘 이제 개역 개정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마. 이제 나중에 고의로 죄를 짓고, 그죠? 뒤에 보세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 주장까지 했대요. 함에 벌써 빠져버리. 죄 속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런 삶에서
자기가 헤쳐나오기를 바라는 오늘 시인이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지막 기도의 문을 오늘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인데 한번 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원하세요. 우리의 일상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 아니에요, 말. 그리고 이 말은 또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이 얼마나 깨어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